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서를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대부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비교적 긴 분량을 할애하셔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 이들은 등과 등불과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성서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주님의 전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충분히 등에 쓸 이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갔다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기름을 준비했던 이 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매우 중요한 이 비유의 핵심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주님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천국과 그리고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 비유의 핵심이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신 이 내용의 핵심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 보고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전체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에 들러리로 초대받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들러리로 이렇게 처녀들이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결혼식에. 거기에 초대받은 10 처녀가 신랑을 신부편에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10 처녀는 다 등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오늘 주님의 전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영생을 얻기에 충분히 슬기로웠다. 그 중에 5 처녀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히 슬기로웠고 충분히 깨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그렇지 않았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5 처녀들이 미련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등불과 지금 당장 쓸 그 기름밖에 이들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들은 더 이상 넉넉한 기름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하신 슬기로운 처녀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섰을 때도 예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까? 신랑이 늦게 온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이 들러리들의 모든 신앙의 됨됨이를 충분히 평가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건이 그냥 발생한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쳤다가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이제 누가 힘차게 외칩니다. 자,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떡 모두가 다 일어나서 등을 가지고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 처녀, 그들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은 이제 점점 곧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넉넉한 다른 이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등불에 있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서 모두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점점 더 꺼져갑니다. 그러니 다급해진 이들이 기름이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 온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기름을 나눠 쓰게 되면 너도 떨어질 것이고 나도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롭지가 않다. 차라리 너가 지금 가서 저기 가게에 가서 기름을 좀 사오도록 하라. 그러자 이 네 사람의 처녀들이, 주님은 이들이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들이 손살같이 가게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그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그 집의 문은 떡 닫혔다 하는 것입니다. 늦게서 헐레벌떡 도착한 이 여인들이 이 문 앞에서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좀 문 좀 열어달라,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간청을 하지요. 네,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결론은 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오늘 이 비유의 전체 맥락으로 보았을 때 그런즉 너희는 늘 평소에 기름을 넉넉하게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 기름 말고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그 비유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등불은 누구에게나 환히 보이지요. 어디 있어도 등불은 누구에게나 환히 다 바라다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등불, 이것은 누구나 다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 역시 우리들의 신앙에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종교 활동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등불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됐지. 여기다가 또 더 깊은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아이고, 우리를 참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온전하게 갖추기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여기다가 이제 주님이 더 깊은 얘기를 하신다고? 상당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다소 긴장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셨던 잘 준비된 이 기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 주께서 상징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름, 이것은 등불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일수록,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건축가일수록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보이는 외관도 언제까지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켜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한 건축물은 그 기초가,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이것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이것은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등불이 활활 언제까지나 타오를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마치 그 모든 생명력, 그 에너지의 그 근거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면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은 정작 중요한 것이 이 기름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모습도 마치 건축가가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이 기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그리고 생각을 쉽게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내 마음이 조금만 이렇게 높아져 있다면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딱 나 자신만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진짜로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동시에 이 부분은 너무나 가리기가 쉬운 부분이에요. 너무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밀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우리는 겸손하고 그리고 진지한 태도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들의 앉아있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이 부분은 쉽게 간과하기도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또 몇 가지로 대표로 설명을 해도 이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쉽지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그리고 바른 태도를 꼭 취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여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나누었던, 영원한 운명의 그 마치 결정적인 어떤 그 결정체가 됐던 기름.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소 약간 긴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이 기름은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살아있는 교제. 그것은 그 누구도 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것은 은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마음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마음이 거기에 늘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절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익숙하게 다루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잘 이루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10처녀 중에서 5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주님과 그들은, 이 슬기롭지 못한 처녀와 우리 주님은 서로 깊은 어떤 교감이,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안다 하는 이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그 사람 간에, 주님과 그들 간에는 그 어떤 단지 공식적인 그런 채널 외에는 정작 중요한 은밀하고 속 깊은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한 알미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서에서 이 안다고 하는 말,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단지 신약 성경에 안다, 기노스고라고 하는 이 말, 신약 성서의 말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에서도 야다, 곧 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동침했다 하는 이 말을 안다. 누가복음에서 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저같이 머리가 짧은 남자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마리아가 얘기한 이 말은 그 남성과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교감이 나는 아직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안다고 하는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런 알을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겉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실은 그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우리 주님과 그 긴밀한, 그 친밀한 암, 이것이 여러분 슬기롭지 못한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 단순한 정보를 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둘만의, 특히 성서는 비유로 신랑과 신부, 혹은 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양과 목자, 이 둘 간의 아주 은밀한 이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토록 친밀한 관계적인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그 안에, 너희 안에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랑과 신부 간의 그 은밀한 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자와 양 간의 은밀한 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둘 간의 많은 내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익숙하게 아는 것은 둘 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친숙한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 혹시 뭐 유튜브 같은 곳에 한번 여러분 서치를 해보시면 많은 예가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양무리를 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양이 신청반청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를 자기의 목자가 양을 향해서 소리치면 양은 모두가 다 고개를 번쩍 들고 고개를 돌려서 그 목자에게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하물며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차이를
목자와 양은 이 은밀한 차이를 알아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겨날까요? 정작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생겨날까요? 수많은 경험과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 여러분과 주님 간에 내가 내 삶 속에서 겪었던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이 일을 내가 주님과 은밀하게 같이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직접 순종해보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접적인 이 문제를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상의해보면서 그 사이에 내가 오직 나만이 주님을 경험했던 그 일들, 이것들이 내 안에 점점 쌓이면서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친밀한 알미 점점 우리 안에서 깊어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그 문제로만 접어두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주님이 지금 내 자리에 계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내 안에 느껴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믿고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주님 자신과만 친밀하게 의논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이에 내가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친밀한 알미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분과 나누었던 경험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갈등이 있을 때도, 또 너무 크고 무거운 그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도 그저 막연하지 않고 진짜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이 문제로 주와 교감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경험했던 이런 일들 말이죠. 슬픔도 즐거움도 다 같이 말이죠. 함께 주님과 겪어왔던 경험들. 여러분, 이 모든 자리에서 둘 사이에는 점점 그 뜻이, 마음이 점점 하나로 같아지고, 의견도 점점 하나로 같아지고,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은밀하게 주님께 순종해왔던 일.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진심을 담아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던 경험들. 여러분, 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나, 혹은 맞벌이 하신 분들은 아내나, 지쳐있는 그런 상대방의 얼굴을 턱 보면, 여러분, 남편의 지쳐있는 얼굴 모습을 턱 보면 아내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쨍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교감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눈빛만 보아도 잘 알고 이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아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이미 구축해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기름.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많은 내 삶의 경험 속에 주님 자신을 직접 초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던 그런 경험들, 이 가운데 점점 내 안에 생겨난 그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의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음으로 기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곧 성령 자신이라 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감, 이 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Three persons, one God. 한 신이고 삼위이시고. 이 말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물론 이 내용도 물론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 말이죠.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쨍쨍 내리쬐고 있는 태양은 마치 이 성부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 태양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태양에게서 밝은 빛과 뜨거운 열이 태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이 생명체가 자라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로 이 한 태양이 우리 지구에 그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밝은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 여기에서 빛,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 비유에서 이 비유를 추론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밝은 빛은, 태양에서 비춰오는 밝은 빛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양은 밝은 빛만 오는 것이 아니고 따뜻함도 같이 옵니다. 그 열, 이것은 곧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열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태양과 그리고 거기에서 풍겨 나오고 있는 이 빛과 그리고 이 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빛이 열은 아니고 열이 빛은 아니고 또 빛이 태양은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는 또 함께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세 퍼슨, 영어로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성령은 늘 우리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모든 죄와 악을 불로 태울 정도로, 뜨거운 불로 태울 정도로,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검은 숯이 있다 합시다. 검은 숯이 한 움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숯을 아무리 물로 씻고 한다 할지라도 검은 숯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더러운 검은 물은 절대 씻겨낼 수가 없습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계속 물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숯에서 검은 더러운 물이 멈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 숯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경계해도 여러분 죄는 절대 내가 스스로 뜨겁게 죄를 미워하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창세기 6장 6절 이하의 말씀같이 5절 6절 말씀같이 우리 인간이 도모하는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물며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검은 숯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뜨거움을, 그 열정을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들이 준비한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들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늘 충만하게 늘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의 삶에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늘 그 안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늘 살아 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더욱 신실하게 순응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또 3번째는 늘 성령의 충만한 삶에 내가 점점 이끌어려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성품 속에서 점점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때문으로 인하여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오래 참고 사람에게 자비롭고 선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재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해본다면 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크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커져 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작게 보이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 안에 문제만 이렇게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범사에 감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2번째 기름, 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내가 아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 2번째,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2번째, 마지막. 기름은 깨어있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순종할 줄 아는 제자도의 모습,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님은 이 비유를 요약하여서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곧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 기름은 늘 깨어있는 믿음과 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 이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보다 훨씬 깊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늘 너희가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이 처녀 보십시오. 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별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자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해서 저도 귀를 번쩍 털고 들어봤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길은 먼저 당신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는 것이랍니다. 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는 것. 첫 번째, 쉽죠? 두 번째,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것이랍니다. 예. 두 번째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상당히 다분히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한 의미에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많은 유혹이 와도 끝까지 안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꼭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지 않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좌충우돌하지 않고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해가는 사람.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한참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 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 아니고 자기의 순간의 그 감정과 기분에 늘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산다 하고 곡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준비를 행동으로 직접 옮겼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했던 사람,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기름은 결국 한 사람의 내면과 그리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은 왜 윤리, 과학, 또 기술, 수학 늘 이런 것이 있어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에 시작해가지고 항상 결론을 윤리로 맺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찬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말한 소위 윤리 도덕적인 이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항상 너의 성품의 변화에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너의 심령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의 성품, 너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가는 이 일에 항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처럼 항상 모든 메시지는 결국 윤리, 도덕, 물론 그 엄밀히 말해서 그 말조차도 틀린 말이죠.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쫓아가는 이 일에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름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빌리거나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빌려주거나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할 수 없습니다. 빌려줄 수 없습니다. 빌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절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정작 중요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이 일, 깨어 늘 이 땅을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점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완벽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꼭 우리 삶 속에서 잘 준비해야 할 이 기름, 이것은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감을 늘,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늘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것.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혼자 가다가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길거리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은은하게 주께서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주님과의 깨어있는 친밀함이 먼저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그 기름.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에 늘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주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기름과 같아서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슬기로운 이 여인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겸손히 살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슬기로운 여인의 모습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서게 될 때 두 부류로 한 부류는 슬기로운 자이고 한 부류는 슬기롭지 못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이 서로 은밀히 주님과의 교감이 있었고 또 주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순종하는 제자도가 주님 그의 마음 중심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겉으로 외양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외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정작 주님을 알고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이 정작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매우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짐과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질 줄 알고 그 안에 그 세상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진정한 쉼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이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